사람도 받는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는 불신자도 받는 복이 있고 믿는 자들이 받는 복이 있는데, 특별히 믿는 자들이 받는 복이 따로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특별한 복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불신자는 전혀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불신자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복,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지식이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복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가는 것은 불신자들이 받을 수 있는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만이 받는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받을 수 없는 그 복을 2022년도에는 더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감을 통해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해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비밀을 깨닫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로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깊이를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은혜 받는 것만큼 우리가 소중한 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만이 받을 수 있는 이 복,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비밀을 깨닫는 복이 우리 양주 새성교회에 넘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목표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미혹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복을 복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복을 가지고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착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한 절 말씀만 읽었는데요, 이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근심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한 시간은 약 2년하고 수개월 정도 되는 시점입니다. 곧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이니까요, 한 2년 수개월 정도 되었을 텐데, 제자들은 어때요? 2년 수개월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천국 비밀도 깨달았죠.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이죠. 그 외에도 그들은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고요. 또 간간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기적도 행하셨어요. 막 죽은 자도 살리시고, 또 막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병든 자도 살리시고, 줄이는 자에게는 먹을 것도 주시면서 직접 그런 것들을 눈으로 목격하게도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요, 사뭇 얼마나 마음이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이야, 대단하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좀 있으면
내가 너희를 떠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자들이 얼마나 갑자기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갑자기 그 말을 듣는 순간 내심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 차게 된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울러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제자들을 굳건히 세워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구약 성경 가운데 보게 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많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특별히 오늘 읽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은요 다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말로 에고 에이미, 자기 선언을 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라는 사실을 직접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장차 이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도 이 길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올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그 길에 대해서 궁금해했던 도마의 질문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귀한 답을 주시는 내용이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자기 선언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누구다. 첫 번째,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당신만이 생명과 빛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일차적으로 구원의 길이겠죠. 그 길은 천국 처소로 이르는 길을 가리키는 말씀이겠죠. 예수님께서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길이 된다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인생의 안내자가 바로 나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에서 인생은 나그네다라는 사실을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길이다라는 사실은요 성경에만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요 많은 철인들도 인생은 나그네다라는 사실을 많이 말한 것을 우리가 책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양에서는 옛날부터 인생여로, 인생행로라는 말을 사용해서 인생은 나그네와 같다라는 사실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인생이 가는 그 나그네 길은 일방통행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유념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인생들이 가는 그 길은 되돌아올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산 갈 때 갔다가 다시 되돌아올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길 되돌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인생은요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50살을 살고 있는데 다시 40살로 회귀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방통행이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꼭 반드시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인생의 갈 길을 잘 선택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도 달라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길을 선택하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방황하게 되고, 그리고 완전히 방향을 잃어서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간혹 여러분 어떻습니까? 갈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패가망신하는 사람들 간혹 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교도소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갇혀서 지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훈련받고 있습니다. 교도소에 간 그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길을 잘못 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가야 할 길을 정도를 가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갔기 때문에 잘못된 결과를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밖에 갈 수 없는 인생의 그 나그네 길, 그 인생의 나그네 길의 바른 길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겁니다. 어떤 길이 바른 길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에서 말씀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길이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에서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 그 문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물론 도덕적인 표준도 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바로 인생의 안내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편 6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길로만 갈 때만이 우리가 흥할 수 있다. 내 마음대로 가는 길은 우리가 망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로 갈 때만이 우리가 흥할 수 있다라고 시인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만이 바로 인생의 바른 길로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다원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성을 부인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새는요, 절대 진리가 없다 그럽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것들은 모든 것들이 다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는 아무거나 다 진리가 될 수 있다. 내가 믿는 것이 다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 진리는 반드시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는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교 다운주의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타 종교를 존중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또 타 종교와 대화를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말은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원주의자들은 어때요?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냥 꼭대기 이쪽으로 올라가든 저쪽으로 올라가든 아무 종교나 열심히 잘 믿으면 결국은 다 구원받는 거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여러 군데 만들어 놓으셨나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많이 두셔가지고 그 여러 아들을 통해서 아무 아들에게로 와서 오면 다 구원을 받도록 하셨느냐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 한 분을 통해서만이 우리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어떤 종교든지 지금 아무거나 열심히 잘 믿으면 착하게 살고 그러면 다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쳤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길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모든 종교는 하나가 아닙니다. 진리로 인도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보하실 분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은 여러분 한강다리가 여러 군데가 있지만 그렇게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고집하게 되면 우리는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우리가 고집하게 되면 우리는 왕따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따돌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괴로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자기 선언하고 계십니까? 내가 곧 진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진리라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곧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 계시의 실현,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진리의 원형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나만이 마귀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요,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바른 진리를 깨달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꼭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슬람교 있죠, 회교. 걔들이 말하는 알라가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조상들이 같은 모세가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만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슬람에서는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을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아요. 결국은 사단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요.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성, 예수님의 신성을 지금 증명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고 은혜와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서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에서도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리를 증거하러 왔으니 내가 곧 진리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말하고 왔습니다.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언급해 왔지만, 그러나 그들은 궁극적으로 진리에게로 인도하지 못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분은 진리 대신 하나님과 원형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그런데요, 여러분, 올바른 길로 가야지만 진리를 만날 수 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 이거 꼭 우리는, 여러분, 천국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가는 것입니다.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을 믿을 때만.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하늘의 모든 유업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과 똑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에서 있는 것처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본 자가 곧 아버지를 본 자다라고 주님도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진리 되신 주님께서요,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특별히 이 세 가지 진리를 알아야 돼요. 이 세 가지 진리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신 진리, 첫 번째 진리는 뭐냐면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뭐냐 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진리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속량받고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 이 진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죄사함 받게 되었다, 속량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절대로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아버지께로 가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궁극적인 진리를 알 수도 없다. 예수님만이 인생의 진리라는 사실 꼭 기억해야 되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을 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머리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고 가슴으로, 실제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알아가야 됩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을 2022년도에는 더 많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자기 선언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길로 가야지만 참으로 진리 되신 예수님 만나고 진리 되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로마에 가면 그 바티칸시가 있는데 그 시스틴 채플, 아주 조그마한 예배당이 있다고 합니다. 크지 않다고 하는데 온통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 성화가 다 따다다닥 붙여져 있습니다. 여기에 이 그림의 특징은 뭐냐면 창세기 1장서부터 계시록 22장까지의 내용이 다 그림으로 그려져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중앙에 보게 되면 특이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담의 손가락이랑 하나님의 손가락을 딱 이렇게 만나는 그림이 있다고 합니다. 저게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에게 전해지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살아있을 때만이 나을 수 있습니다. 죽은 것은 살아있는 것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우주의 모든 생명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 스스로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생명이 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일대기를 기록한 그 예수님 공관복음 내지는 사복음서를 우리가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지 않은 일이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무슨 일이냐면 다른 일을 많이 하셨어요. 뭐 아픈 사람 고쳐주고 배고픈 사람 먹여주고 했는데 죽은 사람에 대해서 장례를 치러주지 않았더라고요. 희한하게 다른 일을 많이 했는데 장례는 치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죽은 야이로의 딸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살리셨잖아요. 장례 치러주지 않았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어떻습니까? 장례 치르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나사로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증거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과 접촉한 사람은 살아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뭐 손가락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손가락을 김장훈 촬영합시다. 진짜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왔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생명이 우리들에게 부여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저와의 여러분들과의 만남, 예수님과 우리와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가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듯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가 전가되어서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죽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죽어요. 어제 우리 명길의 집사님이 천국 가셨습니다. 이제 오늘 아침에 발인 예배를 8시 5분에 교회에서 출발해서 8시 20분에 광적 장례식장에서 발인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그런데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사람 죽었다는 소식 많이 듣지 않습니까? 최근에 저한테도 제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 명이 천국 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 죽음을 죽게 되면 우리는 더 분명히, 더 깨끗하게, 더 똑똑하게, 더 풍부하게, 더 행복하게 살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모양든지 간에 여러분 짧든 길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일찍 죽으셨다, 일찍 천국 갔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분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나그네와 같습니다. 하지만 반복할 수 없는 일방통행의 길을 가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른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바른 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바른 길이신 예수님이라는 길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진리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만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길이요. 길 다음에 뭐예요? 진리요. 그 다음 마지막이 뭐예요? 생명.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연결된 길, 진리, 생명.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길, 진리, 생명. 이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꼭 명심하고, 우리는 참으로 길 대신 예수님, 진리 대신 예수님, 생명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명심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일이